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죠. 16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연보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죠. 연보는 헌금의 원리, 연금, 헌금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연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연보라는 그 의미가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의 원리, 오늘 성경에는 연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그리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설교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설교에 관한 헌금에 관한 설교를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날 성도들은요,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굉장히 탐욕이 있는, 돈에 욕심만 있는 그런 목사라 해서 별로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 많은 내용의 설교를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어서 성도들이 헌금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게 하여서 그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설교자의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성도를 위하는 헌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3절에 보면은요, 그 헌금, 연보를 너희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드린 성도의 은혜라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흩어진 교회들이 그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다 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모교로서 더 많은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힘을 이렇게 모두어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을 추선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헌금이 차고 넘쳐서 그 활동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너무 넉넉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더 생성한지 그러니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들은 헌금이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는 헌금으로 목회자의 그 생활을 또 이렇게 가져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목회자 자녀들을 또한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의 또한 모든 일들을 해야 되고 또한 선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도 하려면은 사실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뭡니까? 무조건 뭐 성경만 들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질도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교회들이 그 어려운 교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복음 사역을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돈, 헌금, 참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많은 종류의 헌금과 비슷한 그러한 것들을 함께 뭉쳐서 연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헌금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재주와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사실 연보라는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먼저 부정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잖아요.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던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공수로 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는 그러니까는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거죠. 사람을 무섭게 변화시키고요. 때로는 아주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모습이 사실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참 마음까지도 가난하지만 돈이 있으면은요, 생활도 윤택하여지고 사실은 사람이 마음이 교만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이 없을 때와 돈이 있을 때 다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연보에 대한 원리를 생각하기 전에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재물의 신이 뭔지 아시죠? 암몬을 알아야 됩니다. 암몬의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몬은요 탐욕의 악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맘몬, 내가 지금 암몬이라고 잘못 표현했는데
만몬입니다. 탐욕, 그리드, 탐욕의 악마. 그래서 성경에서의 만몬은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재물을 하나 인격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로 표현된 단어가 아람어로 만몬입니다. 바로 이것은 돈, 재물을 의미하고 여기서 만몬은 본질적 부의 의인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부자,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서는요, 만몬이 탐욕의 악마로 이렇게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돈과 재물을 이게 숭배하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돈과 재물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영혼을 타락시키려 한다. 결국 이것은 사단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상징은 뭡니까? 만몬은 탐욕의 화신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끝없는 물질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욕망,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종도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이 악마, 어둠의 세력, 만몬 신이, 이렇게 귀신 악마가 사람을,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탐욕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행위, 이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깔아뭉개고 적대시하고 쳐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의미를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이 만몬신이. 그러므로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패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타락하는 것이 뭐 때문에 타락합니까? 돈 때문에 타락을 해요. 뇌물 때문에 타락을 해요. 돈을 주면은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돈을 주면은요, 사법부도 매수할 수 있고, 검찰도 매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 헌법재판소도 매수할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래요. 돈만 주면은요, 자기 목숨, 아니면 영혼까지도 팔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습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요. 정의가 사라진 듯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토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진리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진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만몬은요,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므로 정신적인 가치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만몬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만몬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실 나타나요. 종종 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손에는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만몬 신을 갖다가 인간의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적인 부와 탐욕을 상징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그냥 비만한 인간의 형태로 그려지고 있고요. 탐욕과 물질적인 욕망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부를 상징하는 악마는요, 학문과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라권에서는요, 만몬이 지옥의 악마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데 그는 지옥에서 금을 캐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존 밀턴의 저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은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많이 강조된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의 부에 대한 인간의 집착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문제, 음악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탐욕과 물질주의 예술가들에게 강력한 주제를 제공하는데 사회적인 비판을 담은 작품에서 만몬의 이미지는 자주 활용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몬의 현대적인 해석은 뭐냐? 만몬은 현대사회에서 강력한 상징적인 존재하는데 인간의 탐욕과 물질적인 집착을 상징한다. 경제적인 불평등, 소비주의, 그 다음에 환경 파괴는 모든 만몬의 영향력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찾아 읽어봤습니다. 만몬은 종교적으로 문화적 배경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탐욕의 화신과 동시에 물질주의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만몬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만몬에 대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지만은 그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연보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또 그것은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다, 연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연보, 헌금의 원리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타인을 도와주되 버리는 마음으로 주는 돈을 말한다. 이 사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되 이렇게 버리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보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되 버리는 마음으로 주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거나 다시 이렇게 회수를 기대하는 것,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한 헬라어로는 하프로테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 또는 복잡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머리가 복잡합니까? 이것을 헌금을 드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머릿속에 혼돈이 옵니까? 그런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그 마음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 단순하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보예요. 이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연보할 때 어떤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연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뜻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조금 나아졌다고 제가 좀 열변을 토하는 것 같은데 몸 자체는 그렇지 않은 것 같군요. 연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헌금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드리는 것이 연보인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는 의미에서 내 생명과 같은 몸의 한 부분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헌금은 물질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일만 굶으면은 우리 몸이 생명의 위협을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저는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많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교의 한 부분이다. 목숨을 드리는 순교와 같은 것이 헌금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인간 물질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병에 걸려도 돈이 필요합니다. 참 사람에게 질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이렇게 지난 3년 가까이 가지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은요, 이러한 것들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도 마음대로 가서 입원도 할 수도 없고요. 간호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감사한지, 제 몸을 생각해서 저는 보험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우리 가족들의 보험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물질도 그냥 저금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도 없고요. 내 집 하나도 마련한 적이 없어요. 예배당을 칠 때는요, 교회 건축을 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보증금만, 월세 보증금마저도요, 제가 헌금으로 드리면서 예배 건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없더라고요. 그 예배당 건축할 때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전 예배당을 빼앗겨버리고 그 예배당에서 쫓겨날 때에 이사하는 그 비용 1,500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또 제 가정을 기거해야 되니까는 500만 원에 얼마짜리 월세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1,000만 원 가지고 다시 예배당을 월세 건물을 빌려가지고 다시 개척하는 심정으로 했다는 것이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막막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인도 선교를 갔다 와서 집에
그 가족들과 함께 기거할 때에 너무나 난 그때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마음의 떨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젠 나도 나가서 뭔가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집사람이 나가서 벌어오는 돈이 그거 가지고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야,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막 마음을 두근두근하고 화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참 믿음 없는 행위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으로 믿었지만은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서 두근두근 잠이 제대로 오질 않더라고요. 나중에 제 친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래도 목사가 뭔가라도 해서라도 가정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라는 신분이라는 거 그게 뭐 대단하냐. 가서 굳은 일이라도 해서 경비라도 해서 돈을 벌자.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몇 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워 살피셔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엄청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질병 속에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또 눈도 수술하고 또 뭐 치과 뭐 정말 손 안 보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 아들이 다 책임지고 하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또 아들놈에게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하면서 눈물을 좀 흘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전립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하고 그 치료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따져보니까는 8천만 원 이상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없으면은 그 수술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걸 그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렸더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케 하시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순하게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 동안 어려움과 고통에 빠질 수는 있어도 내 자신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꼭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헌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을, 내 생명을 나누어주는 순교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진 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헌금이라는 용어보다는 연보라고 하는 용어가 더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몇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연보의 헌금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헌금은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3절 말씀을 내가 읽는구만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성도를 위한 헌금이다. 이렇게 연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 원리는 뭐냐? 헌금은 바로 뭐냐? 형제간의 나눔을 위한 것이다. 형제간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은 그 넓은 의미로 보면은 형제들과의 나눔을 갖는 것이 헌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 2절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권면하죠. 3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그러니까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성도들이 이렇게 구제 헌금, 뭐 여러 가지 헌금이지만은 그 연보를 가지고 물질로 고난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모 교회에 그 당시에 그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겠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뭐겠어요? 각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것입니다. 그런 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을 보면 헌금이란 뭡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로 선교사들과 어려운 교회들에게 선교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선교사들이나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성도들이 드린 그 물질을 가지고 그냥 돈이 엄청 들어가는 예배당 건축과 자기 교회들만 위해서만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입니다. 저도 예배당을 지었지만은 그것도 필요한데 적당하게 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는 첫째로 이렇게 이웃을 나누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또 형제들과 나누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두 번째는요, 헌금의 원리, 연보의 원리는요, 목회자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 위한 것이죠. 근데 목회자는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인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참 예배당,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예전에 화목교회
함께 있었던 청년이 나보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 교회 개척 안 하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너 가까운 데서 다니면 되지 왜 나한테 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은 참으로 신실하시잖아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주머니를 채우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 나도록 그 칭찬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도 부천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요. 저는 투명하게 유리관 속에 있는 돈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 돈을 사용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낭비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은 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칭찬할 수는 없어요. 왜냐? 나는 참 사도 바울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은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는지 그 당시에 제가 인도에서 돌아왔을 때 제 집사람 사모가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게 됐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랬을 때에 참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몇 천만 원 드는 그 임상하는 그 약이 처음으로 나오는 그 주사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집사람에게 그 주사약이 맞아가지고 건강보험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거 다 맞으면은 4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래도 그걸 어떻게 참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 집사람도 지금 10년이 넘었지만은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 간호하느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과 집사람이 이렇게 저를 간호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제가 그 많이 더 들어가는 그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제 가까이 있는 그 동생의 아내 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어려운 거를 어려웠을 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던 저와 가정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위한 것인데, 목회자의 사역을 위한 것인데, 먹고 마시는 것만이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세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그 목회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연보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그 물질과 물품을 통해서 선교 사역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처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및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그처럼 성도가 드리는 헌금으로 목회자가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헌금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면서 내가 헌금한 돈으로 목사님을 살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헌금을 드리고 나서는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더 큰 은혜를 줄 수도 있고 그 교회에 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드린 성도에게는 나름대로 따로 하나님은 챙기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한 돈으로 목사님이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나를 최대한 높여주고 내 생각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주 교만한 생각이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요, 만몬신이 가져다 주는 그 탐욕인 것입니다. 헌금을 했다고 목회자를 감시하고 선교사를 감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의 필요도 채워주고 목회자의 필요도 채워주고 선교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한편으로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여러 수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은요, 시험에도 들지 않습니다. 물론 나의 헌금이 실제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목회자의 사역과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만, 그래도 헌금은 내 것을 내가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머리가 특출해서 아니면 나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물질을 많이 벌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날 때에 모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랫동안 싣고 다니는 구두가 헤어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굶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들 너희의 지식으로 그렇게 벌어서 너희가 살았던 것이 아니다. 신명기 10장인가요? 그 이후에 쭉 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너 재주까지, 네가 돈 버는 재주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열의 하나는 정상적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후에 선교헌금이라든가 또 구제헌금이라든가 또 다른 헌금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10의 구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러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무슨 왕인가요? 예? 그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분의 그 이름으로 교회에 엄청난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선교를 하고 그가 10의 구조를 함으로 인해서 그 11조 10의 구조를 가지고 선교하는 그러한 그 회사까지 만들어져 가지고요. 뉴욕이 거기 가보면은 그 센터가 있어요. 아유, 왜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뉴욕의 모든 시민들은 그 사람이 그 지급하는 수도요금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금은요, 정성스럽게 드려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이익을 얻은 대로죠.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부하지 않게 하라. 매 주일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구 첫날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은 주일에 해야 되고 또 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했다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간단히 말하면은요, 정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구별된 날, 주일날, 자기가 수입을 얼마를 했든지 그 수익의 10분의 1이나 아니면은 그 중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화목교회 성도 중에서 몇 분은요, 금요일 날이면은 주일헌금이 들어옵니다. 토요일 날 들어오고요. 주일 날도요, 아침 일찍이 주일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11조헌금도요, 내가 어떤 수익이 있을 때에 봉급을 받았을 때에 즉시 그냥 10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300만 원 받았으면 300만 원, 그 즉시 이렇게 보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저는 그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젖먹이 아기의 그 헌금까지도 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막 이렇게 미리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장면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큰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조차 외면했던 아기 예수를 이렇게 멀리서 미리미리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참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유향과 몰약과 기름인가요? 이렇게 나이가 들으니까는 항상 머릿속에 있던 것도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미리 예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동방박사들, 유향과 몰약과 아이고 모르겠어요. 이따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그 이방 사람인데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보고서는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므로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헌금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생활 얼마 되지 않았어도요, 철저하게 11조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저는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 많은 가정을 제가 봤어요. 그분들은요, 봉급을 타오잖아요, 월급을.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가 되면은 그 헌금부터 11조부터 딱 떼놓고서는 생활을 해요. 어떤 권사님은요, 제가 참 그분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을 참 못하게 하고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일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봉급을 타 가지고요, 남편이 벌어온 돈까지 합쳐가지고 11조를 자기까지 보태가지고 11조 헌금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가정을 지금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가정을 하나님은 크게 복을 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적어다 줬어요. 그요. 철강왕이 록펠러 맞습니다. 금 색깔로 그냥 그 센터에 가면은 너무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뉴욕에. 이 록펠러 재단,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헌금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좋지만 10의 구조를 하면서 센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선교를 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록펠러 자신, 그 어린 시절을 보면은 너무너무 눈물겹고요.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당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던 그 록펠러, 그 어머니가 그의 그 신앙을 잘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 중에도 한 놈이든 두 놈이든 이런 록펠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선교사와 또한 교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성도로서 베풀 수 있는 은혜, 최상의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헌금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그렇게 축복하셔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